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 말씀들을 묵상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11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는 장면, 그것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입성하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곳, 그곳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말처럼 이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로 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주님이 배가 고프셨다라고 이 저자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엇인가 있을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가신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1장 13절에 보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잎사귀가 무성할 때는 무화과는 열매가 이미 맺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무화과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3월에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4월에 크고 무성한 잎들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6월절 바로 이 직전에,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닐지라도 무화과 나무에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되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분명히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더욱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님께서 시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말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으로 나아갈 때는 열매 맺지 못한 삶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인 신앙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열매인지 아니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인지를 우리는 뒤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 없을 때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무에게까지, 무화과 나무에게까지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 극적이고 예고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다가 열매가 없어서 화가 많이 나서 저주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과 연결되어진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와 저주한 이 주님의 저주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돈 환전하는 그 테이블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습니다.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첫 번째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화가 나십니다. 예수님 좀처럼 화내신 적이 없는데 이 성전 안에서의 주님이 바로 이 고난을 맞이하는 그 바로 직전에 이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깨끗이 치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것,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엎으시는 이 장면.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이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주님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칭함을 받은 그 집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재물이나 기념물을 판매하고 돈을 바꾸는 그 환전상을 하려면 성직자와 의논을 하고 결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사하는 자들이 취한 이익의 일부를 성직자들에게 바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토록 성전을 둘러싸고 공공연한 이 부조리가 일어났던 일들,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분노하심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패한, 특별히 이 마음의 심령이 부패한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패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18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마음이 부패하니까 점점 가서 메시아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고 꾀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유는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게 된 무리들, 군중들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이 악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의미는 바로 영적인 부패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그런 공격을 당하고 부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두려움으로 서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월요일 두 가지 사건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건입니다. 신학자들은 저자 마가가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11절 성전으로 들어가고 15절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진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바로 성전과 연결시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패한 매매자들, 바로 열매 없는 자들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곳에 가장 더럽혀진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가장 큰 이유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여러분 변질되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이 월요일 성전정화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삶인지, 아니면 예배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고 변질되는 삶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 당연히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혔을지라도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이며 썩은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은 발하지 않고 더 어두워지는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너무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이 고난주간이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셨을까? 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난과 죽으심이 헛된 고난과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월요일 성전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장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만나야 될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부조리로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이 고난중간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또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성전은 거룩함에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음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의 성전 안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성전을,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대표되는 성전인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숙의 열매가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질고와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져가고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되찾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 성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월요일 주님께서 하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심령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짐으로 그 피 흘리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가신 주님을 묵상하시며 나가시는 오늘 거룩한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월요일 날 주님이 길가에 보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엎으시고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축복 받은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른 기도보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